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하니 제신진원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람 몸도로도로지미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 사바 개경계 무상 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지러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금강마하반야 바라밀경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사오니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덕원에 계시사 아울러 대비구중 1250인과 함께 계셨다. 이때 세종께서 공양 드실 때 가사를 수하시고 바루를 가지시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시사 그 성중에서 차제로 걸식을 마치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씻기를 마치시고 자리를 펴시고 앉으셨다. 그때 장로 수부리가 대중 가운데 계시사 곧 자리를 쫓아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 옷을 벗어매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경하사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을 드리되 기와시옵나이다. 세주님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혼념하시고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하심이나이다. 세주니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라니는 마땅히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수보리야 내가 말한 바와 같아서 열애께서 모든 보살을 잘 혼념하고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하느니라. 내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라니는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무르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한다니라.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즐겁게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모든 보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 있는 바 일체 중생의 무리에 만약 알로 태어난 것이든지 만약 태로 태어난 것이든지 만약 습기로 태어난 것이든지 만약 화하여 태어난 것이든지 만약 빛이 있는 것이든지 만약 빛이 없는 것이든지 만약 생각이 있는 것이든지 만약 생각이 없는 것이든지 만약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내가 다 하여금 남음이 없이 열반에 들어가게 하여 멸도하나니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수가 없고 가히 없는 중생을 멸도하되 실로 중생이 멸도 얻은 자 없으니 어찌된 연고냐.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야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다시 다음에 수보리야 보살이 저 법에 마땅히 머문 법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 이른바 색에 머물지 아니하여 보시하며 소리와 향기와 맛과 부딪혀 깨닫는 것과 법에 머물러 보시하지 아니하나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아니하나니라. 어찌한 연고냐 하면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아니하여 보시하면 그 복덕이 가히 생각하여 헤아리지 못하리라. 수보리야 저 뜻에 어떻다 하느냐. 동방호공을 가히 생각하여 헤아리겠느냐 못하겠느냐.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유상하공을 가히 생각하여 헤아리겠느냐 못하겠느냐.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아니하여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가히 생각하여 헤아리지 못하나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응당히 다만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몸 형상으로서 열애를 보겠느냐. 못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몸 형상으로서 열애를 얻어보지 못하겠습니다.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열애 말씀하신 바 몸 형상이 곧 몸 형상이 아니나이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무릇 상이 있는 바는 이다 허망함이니 만일 모든 상을 상 아님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하되 세존이시여 참호 중생이 있어 이와 같은 말씀과 문장과 글귀를 듣고 실다운 믿음을 내오리까 못 내오리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멸하신 후 500세의 계를 가지고 복을 닦는 자가 있으면 이 문장과 글귀에 능히 믿는 마음을 내어 이로써 실다움을 삼을 것이니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3, 4, 5 부처님께 성군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저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이미 모든 성군을 심었으므로 이 문장과 글귀를 들으면 내지 한 생각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낼 것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다 아시며 다 보시나니 이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한량이 없는 복덕을 얻으리라.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이 모든 중생이 다시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없으며 법상이 없으며 또한 법아닌 상이 없나니라.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이 모든 중생이 만일 마음의 상을 취하면 곧 나라는 것과 사람이라는 것과 중생이라는 것과 수자라는 것에 집착할 것이요 만일 법이라는 모양을 취하여도 곧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만일 법아니라는 상을 취하여도 곧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에 집착함이니라. 이러한 연고로 응당 법을 취하지 말며 응당 법 아닌 것을 취하지 말지니 이러한 뜻을 쓰는 연고로 열애가 항상 말씀하시되 너희 등 미고는 내가 설한 법을 뗏목에다 비유함과 같은 줄 안다면 법도 오히려 응당 놓아버려야 하거늘 어찌 하물며 법 아님이리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를 얻음이냐. 열애가 법을 말씀하신 바가 있느냐. 수보리 말하되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 뜻을 하는 것은 정한 법이 있음이 없음을 이름하여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라 하며 또한 정한 법이 있음이 없음을 열애께서 가히 말씀하십니다.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열애 말씀하신 바 법이 다 가히 취할 수 없으며 가히 말할 수 없으며 법도 아니며 법 아닌 것도 아니니 어찌한 바인가 하면 일천성의다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 칠보로 가득해 해서 보시하면 이 사람의 얻은 바 복덕이 많겠느냐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 말하되 심히 많습니다. 세존이시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이 복덕이 곧 복덕석이 아닌 까닭에 이런 연고를 이렇게서 복덕이 많다 말씀하심이나이다. 만일 다시 어떠한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받아가져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러주면 그 복이 저보다 수승하니라.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수보리야 일체재불 및 재불의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법이 다 이 경을 쫓아 나오나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란 자는 곧 불법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능히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수단 거를 얻었다 하느냐 마느냐. 수보리 말하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수다원은 이름이 류에 들어간다 하되 들어가는 바 없으니 빛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부딪히는 것과 법에 들어가지 아니할세 이 이름이 수다원이니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담이 능히 이 생각을 하되 내가 사담과를 얻었다 하느냐 마느냐. 수보리 말하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사담이 이름이 한번 왕래한다 하되 실로 왕래함이 없을세 이 이름이 사담이니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남이 능히 이 생각을 하되 내가 아남과를 얻었다 하느냐 마느냐. 수보리 말하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아남이 이름이 오지한다 하되 실로 오지하니 아니함이 없을세 이런 고로 이름이 아남이니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니 능히 이 생각을 하되 내가 아란도를 얻었다 하느냐 마느냐. 수보리 말하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한 연고로서 실로 법이 있음이 없음을 이름하여 아라한이니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생각을 하되 내가 아란도를 얻었다 하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함이니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어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됨이라 하시니 이는 제일 욕을 여인 아라한이니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생각을 하되 제가 이 욕을 여인 아라한이라고 아니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일 이 생각을 하되 제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면 세존께서 곧 수보리가 이 아라한 나행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련마는 수보리로서 실로 행한 바가 없음일세 이름하여 수보리는 아라한 나행을 좋아한다 하시나이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께서 해적인 행시에 연등불 초소에 계셔서 저 법에 얻은 바가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불 초소에 계셔서 저 법에 실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마느냐.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불국토를 장엄하는 자는 곧 장엄이 아니라 이 이름이 장엄입니다. 이러한 연고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이 응당 이와 같은 청정한 마음을 내되 응당 세계 좋아여 마음을 내지 않고 소리와 향기와 맛과 부딪혀 깨닫는 촉과 뜻으로 분별하는 법에 좋아여 마음을 내지 않으니 마땅히 집착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사람의 어떠한 사람이 몸이 수미상만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 말하되 심히 큽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몸이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 이름하여 큰 몸이니이다.
수보리아 항아 중에 있는 바 모래의 수와 같아서 이 모래 수와 같은 항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항아에 모래가 어찌 많다겠느냐 못하겠느냐? 수보리 말하되 심이 많습니다. 세준이시여 담은 모든 항아도 오히려 많음이온데 어찌 아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아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너에게 고하노니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이곳 항아 사모리의 수와 같은 칠보로서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히 하여서 보시하면 복을 얻음이 많으냐 많지 않으냐. 수보리 말하되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금강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수지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면 이 복덕이 앞에 복덕보다 수승하니라. 또한 다시 수보리와 이경설함을 따라서 내지 사국의 등에 이르러 마땅히 알라. 이곳은 일체세간 천상인간 아수라가 다응당 공양하되 부처님 탐묘와 같이 하거든 어찌 하물며 어떠한 사람이 다 능히 수지하고 독송함이겠느냐. 수보리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가장 제일 높은 희유한 법을 성취하리라. 만일 이 경전이 있는 바 처소는 곧 부처님과 존중한 제자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저때 수보리 부처님께 사려 말하되 세준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며 우리 등이 어떻게 받들어 가져오리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이 경 이름이 금강받냐 바람이리니 이 이름으로써 너희 등은 마땅히 받들어 가져라. 어찌한 까닭인가 하면 수보리야 부처님이 받냐 바람이를 말씀하심이 곧 받냐 바람일이 아니라 이 이름이 받냐 바람이리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께서 법을 말씀하신 바 있느냐. 수보리 부처님께 사려 말하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으십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바 가는 티끌이 많으냐 많지 않느냐. 수보리 말하되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가는 티끌을 여래께서 가는 티끌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가는 티끌이며 여래가 세계를 말씀한 것이 이 세계가 아니라 이 이름이 세계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0 이상으로서 여래를 보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30 이상으로서 여래를 얻어보지 못하겠습니다.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여래께서 30 이상을 말씀하심이 곧 이상이 아니라 이름이 30 이상이나이다.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항아의 모래무리와 같은 몸과 목숨으로서 보시하여도 만일 다시 어떠한 사람이 금강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받아가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면 그 복이 심히 많으니라. 저때 수보리가 이 경을 설함을 듣고 깊이 의취를 알아서 체류하여 슬피 울며 부처님께 사려 말씀하시되 희호하시옵나이다. 세준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심히 깊은 경전을 말씀하심은 제가 옛적으로 쫓아오며 얻은 바 해안으로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듣지 못하였나이다. 세준이시여 만일 다시 어떠한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신심히 청정하여 곧 실상을 내며 마땅히 알겠나이다. 이 사람은 제일 희왕 공덕을 성취하리다. 세준이시여 이 실상자는 곧 이 이상이 아닐세. 이런 고로 여래께서 이름을 실상이라 말씀하셨나이다. 세준이시여 이제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듣고 믿고 알아받아가지기는 촉히 어렵지 아니하거니와 만일 당내세 후 500세 그 어떠한 중생이 이 경을 얻어듣고 잘 믿고 요해하고 받아가지면 이 사람은 곧 제일 희화함이 됨이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음이니 어찌한 바인가 하면 아상이 곧 이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곧 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일체상을 여의면 곧 이름을 제부리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이와 같고 이와 같도다. 만일 다시 어떠한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심히 희유함이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수보리야 여래가 제일 바라미를 말씀하심이 제일 바라밀이 아니라 이 이름이 제일 바라밀이니라. 수보리야 인욕바라밀이 여래께서 인욕바라밀을 말씀하심이 아니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적인 행시에 카리왕에게 신체를 베이고 끊김이 되었으되 내가 저때 아상이 없으며 인상이 없으며 중생상이 없으며 수자상이 없었더니라.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내가 저 지나간 옛적인 행시에 마디마디 사지를 베이고 끊길 때에 만일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으면 응당 진심 내고 원하심을 내었을 것이니라. 수보리야 또 과거 500세 인욕 선인이 되어 저곳에 있어서 아상이 없으며 인상이 없으며 중생상이 없으며 수자상이 없었더니라. 이런 연고로 수보리야 보살이 응당 일체상을 여의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라나니 응당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소리와 향기와 맛과 촉과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지니 마땅히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낼지니라.
만일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곧 머물지 않게 하리니 이러한 연고로 부처님께서 보살이 마음이 응당 세계조하여 보시하지 아니함을 말씀하나니라. 수보리아 보살이 일체 중생을 요익하게 하기 위하여 응당이와 같이 보시하나니라. 여래께서 일체 재상을 말씀하심이 곧 이상이 아니며 또 일체 중생을 말씀하심이 곧 중생이 아니니라. 수보리아 열애는 이 참된 말을 하는 자며 실다운 말을 하는 자며 여여한 말을 하는 자며 미치광이의 말을 하지 아니하는 자며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는 자이니라. 수보리아 열애가 얻은 바 법인 이 법은 실다운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나니라. 수보리아 만일 보살이 마음을 법에 주하여 보시를 행하면 사람이 어두운 데에 들어가매 곧 보는 바가 없는 것과 같은 듯하고, 만일 보살이 마음을 법에 주하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사람이 눈이 있거든 해의 광명이 비추어서 여러 가지 빛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아 당내세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능히 이 경을 수지 독성하면 곧 여래께서 부처님의 지혜로서 다 이 사람을 알며 다 이 사람을 보시나니 한량이 없고 과언이 없는 공덕을 다 성취하리라. 수보리아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초일분의 항아사 같은 몸으로서 보시하고 중일분에 다시 항아사 같은 몸으로서 보시하고 후일분에 또한 항아사 같은 몸으로서 보시하되 이와 같이 한량이 없는 백천만억급의 몸으로서 보시하여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심신으로 거스르지 아니하면 그 복이 저 복보다 수승하리니 어찌 하물며 글로 쓰고 인사하며 받아가져서 독송하여 사람을 위하여 할 사람에겠느냐. 수보리아 종유로이 말할진대 이 경이 불가사의 불가측량 무병 공덕이 있나니라. 여래께서 대승발한 자를 위하여 말씀하시며 최상승발한 자를 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수지 독성하여 널리 사람을 위하여 설하면 여래께서 다 이 사람을 알며 다 이 사람을 보시나니 불가량 불가측무변 불가사의 공덕을 다 성취함을 얻으리니 이와 같은 사람 등은 곧 열애의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어깨에 짊어진 것이 되나니라.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수보리아 만일 소승법을 즐겨하는 자는 악연과 인경과 중생경과 수자견에 집착함이니 곧 이 경을 능히 청하여 받아 독성하며 사람을 위하여 해설하지 못하리라. 수보리아 처소곳곳마다 만일 이 경이 있으면 일체세간 천유나 수라가 응당 공양하는 바이니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곧 탐묘가 됨이라. 다 응당 공경이 예배하고 위하여 모든 꽃과 향으로서 그곳에 흩어나니라. 또 다시 수보리아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 독성하되 만일 사람에게 가벼이 천대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선세의 죄업으로 응당악도에 떨어질 것이로되 금세의 사람들이 가벼이 천대를 하는 연고로 선세죄업이고 소멸하고 마땅히 안욕 따라 삼맥삼보를 얻으리라. 수보리아 내가 생각하니 과거 무량아 승직업에서 저 연등불 전에서 804천만억 나유타 제부를 얻어왔나 다 공양하고 받들어서 헛되이 지난 일이 없나니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저디 말세에 능히 이 경을 수지 독성하면 얻은 바 공덕은 전에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바 공덕으로는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1000만억분의 1과 내지 숫자를 헤아리는 비유로는 능히 미치지 못하는 바이니라. 수보리아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저디 말세에 이 경을 수지 독성하여 얻은 바 공덕을 내가 만일 갖추어 말하면 혹 어떤 사람이 들으며 마음이 곧 광란하여 여우같이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나니라. 수보리아 마땅히 알라. 이 경 뜻은 가히 생각할 수 없으며 과보도 또한 불가사이니라. 저때 수보리 부처님께 사려어 말하되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라니는 이르되 어떻게 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란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되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멸도하리라 할지니 일체 중생을 멸도하기를 마침에 한 중생도 멸도 얻은 자가 없나니라.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수보리아 만일 보살이 야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어찌한 바인가 하면 수보리아 실로 법이 있음이 없기에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라는 자이니라. 수보리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저 연등불에 처소의 법이 있어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를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얻음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 뜻을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연등불 처소에 계셔서 법이 있음이 없기에 안욕 따라 삼맥 삼보를 얻으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수보리아 실로 법이 있음이 없기에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 삼보를 얻음인 것이다.
수보리야 만일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면 연등불이 곧 나를 숙여주시되 내가 내세에 마땅히 성불하면 이름을 가로되 서가모니 부리라 하리라고 하시지 아니하시련마는 실로 법이 있음이 없기에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인 것이다. 이러한 연고로 연등불이 나를 숙여주시사 이 말씀을 하시되 내세에 마땅히 성불하면 이름을 서가모니 부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어찌한 연고인가만 열애란 자는 곧 모든 법이 여여한 뜻이니 만일 어떠한 사람이 말하되 열애께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면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음이 없기에 부처님께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인 것이니라. 수보리야 열애 얻은 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이 가운데에 실다움도 없고 허함도 없나니라. 이러한 연고로 열애 말씀하신 일체법이 다 이 불법이니라. 수보리야 말한 바 일체법이란 자는 곧 일체법이 아닐세 이런 고로 이름이 일체법이니라. 수보리야 비유컨대 사람의 몸이 장대함과 같으니라. 수보리 말하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이 진장대함을 말씀하시면 곧 큰 몸이 아니라 이 이름이 큰 몸이니이다. 수보리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 말을 하되 내가 마땅히 한량없는 중생을 멸도함이라 하면 곧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나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음이 없기에 이름이 보살이니라. 이러한 연고로 부처님께서 일체법이 내가 없으며 사람이 없으며 중생이 없으며 수자가 없다가 말씀하시니라. 수보리야 만여 보살이 이 말을 하되 내가 마땅히 불토를 장엄함이라 하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나니라.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열애가 불토를 장엄함을 말씀한 것은 곧 장엄이 아니라 이 이름이 장엄이니라.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내가 없는 법을 통달한 자는 열애께서 이름을 참으로 보살이라 하시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 유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와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 천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와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 해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와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 법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와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 불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와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아 중에 있는 바 모래와 같아서 부처님께서 이 모래를 말함이냐 아니냐 이와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항아 중에 있는 바 모래에 이와 같은 모래의 수가 항아가 있거든 이 모든 항아에 있는 바 모래의 수와 같이 불세계가 이와 같으면 어찌 많음이 되느냐 마느냐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구하시되 저곳 국토 중에 있는 바 중생의 약간 종류의 마음을 열애가 다 아나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열애가 모든 마음을 말함이 다 마음이 아니라 이 이름이 마음이라 함인 것이다. 어찌한 바인가 하면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을 가히 얻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을 가히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을 가히 얻을 수 없나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떠한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히 하여서 보시하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서 복얻음이 많으냐 많지 않느냐 이와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그 인연으로서 복얻음이 심히 많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복덕이 실로 있을진대 열애가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아니하련마는 이 복덕이 없는 고로 열애가 복덕 얻음이 많다고 말하였느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을 가히 구족색신으로 보겠느냐 말겠느냐 못 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응당 색신을 갖춘 것으로서 보지 못하리다.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열애께서 색신이 구족함을 말씀하심이 곧 구족색신이 아니라 이 이름이 구족색신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가히 재상구족으로서 보겠느냐 못 보겠느냐 못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마땅히 구족한 모든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겠습니다.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열애께서 모든 상이 구족함을 말씀하심이 곧 구족함이 아니라 이 이름이 모든 상이 구족함이나이다. 수보리야 내가 열애께서 이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말한 바 법이 있다고 이르지 말라. 이 생각을 짓지 말지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만일 어떠한 사람이 말하되 열애께서 말한 바 법이 있다고 하면 곧 부처님을 비방함이라. 능히 나의 말한 바를 알지 못하는 연고니라. 수보리야 법을 설하는 자는 가히 설할 법이 없는지라 이 이름이 법을 설함이니라. 저때 명소리 부처님께 사려 말하되 세존이시여 자못 중생이 있어 저 미래 세상에 이 법을 설하심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릴까 말리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저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수보리야 중생이란 자는 열애께서 중생을 말씀하심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이니라.
수부리 부처님께 사려 말하되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심이니까 얻은 바가 없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와 같고 이와 같도다 수보리야 내가 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에 내지 작은 법도 가히 얻은 것이 없을세. 이 이름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니라. 또한 다시 수보리야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름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니라. 내가 없고 사람이 없고 중생이 없고 수자가 없음으로써 일체 선법을 닦으면 곧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리라. 수보리야 말한 바 선법자는 열애가 선법을고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선법이니라. 수보리야 만일 삼천대천 세계 중에 있는 바 모든 수미상만하만 이와 같은 실보더미를 어떤 사람이 가져 보시하여도 만일 사람이 이 반야바람의 경에 내지 사국의 등을 받아가져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하면 저 앞에 복덕이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만억 분과 내지 숫자를 헤아리는 비유로는 능히 미치지 못하는 바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 등이 열액해서 이 생각을 짓되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이르지 말라. 수보리야 이 생각을 하지 말지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며 실로 중생이 있음이 없음이 열애가 제도한 자이니라. 만일 중생이 있어 열애가 제도한 자라 할진대 열애가 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음이니라. 수보리야 범부라는 자는 열애가 범부를 말함이 아니라 이름이 범부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보겠느냐 못 보겠느냐. 수보리 말하되 이와 같고 이와 같습니다.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만일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진대는 전륜선왕이 곧 열애로다. 수보리 부처님께 사려 말하되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 뜻을 아는 것은 마땅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저때 세존이 개를 설하여 말씀하시되 만일 색상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거나 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수보리야 내가 만일 생각을 하되 열애는 구족상이 아닌 연고로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를 얻은 것이다라고 수보리야 이 생각을 하지 말지니 열애는 구족상이 아닌 것으로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를 얻었다라고. 수보리야 내가 만일 이 생각을 하되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 자는 모든 법에 단멸을 설하셨다고. 이 생각을 짓지 말라.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 자는 저 법의 단멸상을 말하지 아니하나니라.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항아의 모리알과 같은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할지라도 만일 다시 어떠한 사람이 일체의 법에 아가 없음을 알아서 인욕을 성취하면 이 모든 보살은 앞에 보살이 얻은 바 공덕보다 수승하니라.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수보리야 이 모든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아니하는 연고니라. 수보리 부처님께 사려 말하되 세존이시여 어찌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아니하나이까. 수보리야 보살의 지은 바 복덕은 마땅히 탐내고 집착함이 아닐세 이런 연고로 복덕을 받지 아니한다 말함이니라. 수보리야 만일 어떠한 사람이 말하되 열애가 만일 온다 간다 앉는다 눕는다 하면 이 사람이 나의 말한 바 뜻을 알지 못함이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열애란 자는 쫓아오는 바가 없으며 또한 가는 바가 없을세 이런 고로 이름이 열애니라.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빻아서 가는 티끌을 만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와 같은 티끌들이 많으냐 많지 않느냐.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만일 이 미진중이 실로 있을진데 부처님이 곧 이 미진중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니 어찌한 바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미진중을 말씀하심이 곧 미진중이 아니라 이 이름이 미진중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말씀하신 바 삼천대천 세계는 곧 세계가 아니라 이 이름이 세계이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만일 세계가 실로 있을진데 곧 이 일합상이라. 열애께서 말씀하신 일합상은 곧 일합상이 아니라 이 이름이 일합상이니이다. 수보리야 일합상자는 곧 말할 것이 아니오늘 다만 어리석은 사람이 이 일을 탐착하나니라. 수보리야 만일 사람이 말하되 부처님께서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함이라 하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나의 말한 뜻을 아느냐 마느냐.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열애에 말씀하신 바 뜻을 알지 못함이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세존께서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하시면 곧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라 이름이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하나이다. 수보리야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 자는 저 일체법의 응당 이와 같이 알며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해석하여 법상을 내지 아니할지니라. 수보리야 말한 바 법상이라는 것은 열애의 말씀이고 법상이 아니라 이름이 법상이니라.
수보리아 만일 어떠한 사람이 무량한 승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할지라도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바란 자가 있어서 이 금강경을 가지되 내지 사후계 등을 수지 독성하여 사람을 위하여 연설하면 그 복이 저보다는 수승하니라. 이르되 어떻게 사람을 위하여 연설함인고 저 상을 취하지 아니하면 여여하여 동하지 아니하나니라.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일체 유의법인 인연법은 꿈과 꼭두각시와 물거품과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어다.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 설하시기를 마치심에 장로 수보리와 및 모든 비구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이와 일체세간 천상인간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다 크게 환희하여 믿고 가져 받들어 행하니라. 관세음보살 보문품. 저때 무진이 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옷을 걷어올리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다. 세주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고뇌를 당할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침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다 해탈하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드는 이가 있으면 혹 큰 불 속에 들어가도록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이 보살의 신통한 위력 때문이며 혹은 큰 물 속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이름을 일컬으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며 또 혹은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유리 자고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물을 구하기 위해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불어 그 배가 나찰계의 나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 만일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컫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다 나찰들의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막대기들의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그 해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일 삼천대천 국토 가운데 가득 찬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려 하여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으면 이 악한 귀신들이 오히려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겠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만일 죄가 있거나 혹은 죄가 없거나 손발이 고랑에 채워지고 그 몸이 사슬에 묶였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부서져 곧 풀려나게 되느니라. 만일 삼천대천의 국토에 원수와 도적이 가득 찼는데 장사하는 한 주인이 많은 상인들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간직하여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날 때 그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라.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을 두려움 없게 해주리니 그대들이 만일 이 명호를 부름으로 이 원수 도적의 재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그 명호를 부르면 곧 원수 도적의 침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신통한 위력은 이와 같이 높고 크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용을 여의게 되느니라. 또 만일 성내는 일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성내는 일을 여의게 되느니라. 또 만일 어떤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큰 신통한 힘이 있어서 요익되게 하는 바가 많으니 중생은 항상 마땅히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떠한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곧 복덕과 죄를 갖춘 아들을 낳게 될 것이요, 만일 딸 낳기를 원하면 곧 단정하고 잘생긴 딸을 낳게 되리니 그는 지나간 세상에 덕의 근본을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되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중생은 모두 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마땅히 받아가셔야 하느니라. 무진이야, 만일 어떤 사람이 60억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또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 의복, 침구, 의약 등으로 공양하게 된다면 너의 뜻에 어떠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얼마나 많음이 되겠느냐? 무진이 보살이 사례였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님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또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가져서 잠깐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한결같이 조금도 다름이 없이 백천만억 겁을 두고 헤아려도 다 할 수가 없느니라.
무진이야 관세무살의 명호를 받아가지면 이와 같이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주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논일며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며 방편에 임은 그 일이 어떠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일 어떤 국토에 중생이 있어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를 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의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곧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곧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느니라. 또 범왕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곧 범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곧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곧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곧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의 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곧 하늘의 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곧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곧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곧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과 관리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곧 재상과 관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여 주느니라. 또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곧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장자 거사 재상 관리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곧 그들의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곧 동남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하늘용 야차 건달바 수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빈 등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곧 그들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하고 측근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곧 측근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무진이야 이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 형상을 여러 국토에 논일며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들은 응당일심으로 관세음보살께 궁양할지니 이 관세음보살 마살에 겁나고 두려움과 급한 환난 중에 능히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는 까닭으로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든 일을 일컬어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시느니라고 하느니라.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주님이시여 제가 이제 마땅히 관세음보살께 공양하겠나이다 하고 목에 걸었던 백청량의 값이 있는 보배구슬과 영락을 풀어바치며 이런 말을 하였다. 어지신이시여 이 법답게 보시하는 보배구슬과 영락을 받아주소서. 이때 관세음보살께서 이를 받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무진이 보살은 다시 관세음보살께 말하였다.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저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이 무진이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용 야차 건달바 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빈 등을 가엾이 여겨 이 영락을 받으라. 곧 이때 관세음보살은 사부대중과 하늘용 인빈 등을 가엾이 여겨 그 영락을 받아서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을 서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나머지 한 몫은 다보열의 불탑에 바치었다. 무진이와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이 사제하고 신통한 힘을 가지고 이 사바세계를 논느니라. 저때 무진이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묘상이 부족하신 세조님이시여 제가 다시 여쭈오니 무슨 인연으로 저 불자를 관세음이라고 부르나이까. 묘상이 부족하신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잘 들어라. 관음의 행은 알맞게 곳곳에서 나타난다. 큰 서원의 깊이가 바다와 같아서 불가사의 길고 긴 오랜 겁에 천만하게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맑고 깨끗한 큰 서원을 바라였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약설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몸을 보아 마음으로 생각해서 헛되이 지내지 아니하면 능히 모든 고뇌를 멸하게 된다. 가사에 치료하는 이가 있어 큰 불구덩이에 떠밀려 떨어져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불구덩이 변하여 연못이 된다. 혹은 넓은 바다 표류하여서 용과 고기 모든 귀신나를 만나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그 파도가 능히 삼키지 못하리라. 혹은 숨이 산 높은 봉우리에서 남에게 떠밀려 떨어질지라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해가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으니라. 혹은 악인에게 쫓기고 몰려 금강산에 떨어지더라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혹은 원한의 도적들에게 몰려 칼을 가지고 대치려 할지라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그 원적 모두 자비심을 일으키리라. 혹은 법에 걸려 죄를 짓고 형벌을 받아 죽게 되더라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칼이 또한 조각조각 부서지느니라. 혹은 옥에 갇힌 죄인이 되어 형틀에 손발이 묶여 있어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시원스레 풀려서 자유로우리라. 주문과 또는 여러 독약으로 몸을 해치려 할 때에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그 본인에게가 돌아가느니라. 혹은 모진 나찰과 동령악한 귀신을 만날지라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모두들 감히 해치지 못하느니라.
혹은 사나운 짐승에 몰려 이빨과 발톱이 무서울지라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멀리 뿔뿔이 달아나 버리니라. 독사나 살무사의 사나운 도끼 불타는 불꽃처럼 성할지라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그 소리 듣고서 달아나 버리니라. 구름과 천둥 번개를 치며 우박과 큰 개를 퍼부어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이에 따라 사라지고 흩어지느니라. 중생이 어려운 고뇌를 입어 한없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관세음의 묘한 지혜의 힘이 세간 고통 능히 구원하리라. 신통력이 부족하고 지혜 방편 널리 닦아 시방세계 모든 국토 변화신을 낮추시네. 가지가지 모든 악한 갈래 지옥 악귀 축생들의 생로병사 온갖 고통 점차 두루 다 멸하네. 진실을 관하고 청정을 관하며 넓고 큰 지혜로 관하며 대비 대자로 관하는 것을 항상 바라고 우러러 볼지니라. 때없이 청정한 빛 지혜의 광명 모든 어둠을 파하게 하나니 풍재와 화재를 능히 이겨서 세간을 넓고 밝게 비치느니라. 대비를 채로 하신 계율은 의뢰요 대자의 뜻은 묘한 큰 구름이라. 감노의 법의 비를 내려 번뇌의 불길을 없애준다. 소송으로 다투는 관청이거나 두려운 군사의 진중이라도 관세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온갖 원수들이 물러가리라. 관세음의 묘한 소리와 범은바다의 파도 소리가 저 세간의 소리보다 수승하나니 이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의심을 내지 말아라. 관세음은 청정한 성인이기에 고뇌와 죽음 고뇌당할 때 능히 믿고 의지할 바 되느니라. 일체의 공덕을 고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는 그 복이 바다같이 한량없다. 이러므로 마땅히 정리하여라. 저때 지지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서 여쭈었다. 세주님이시여, 만일 중생들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자제한 업과 널리 펴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않은 것을 마땅히 알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모인 8만 4천의 중생이 다 평등이 없는 평등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느니라.